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브에롯의 베냐민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다리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이스라엘에서 올릴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을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 가지러 온 제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하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옷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 아멘. 지금까지 다윗의 행동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의 그러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이 생각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없게끔 만드는 걸림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다윗의 대적을 차례로 제거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직접 사울의 가문을 공격하고 제거하지 않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 안에 있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과 미브보셋의 비교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성경에서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넬을 의식했죠. 근데 이 아브넬이 오만방자하고 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보셋은 그를 의지합니다. 그가 자신이 갖고 있던 용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이스보셋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갖고 있던 두 군대 장관 바하나와 레갑의 배반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요나단의 아들 미브보셋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윗에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음을 성경이 드러내죠. 사람을 의지하며 다윗에게 대항했던 이스보셋은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왕족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보셋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 이야기가 두 번에 나누어져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증인, 증거의 숫자 그 2를 사용함으로써 이스보셋이 다윗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에 의해 죽은 것임을, 살해를 당한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낮에 햇볕을 쐴 때에 그 부하들이 와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 악인들의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싸우게 하시기보다는 악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하시는 방법을 성경 안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은 다윗에게 많은 유혹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사울과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이 차례로 죽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윗의 손이 아니라 악인들의 손에 자멸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세속적인 왕이었다라고 하면 이 상황을 당연히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푼 상황이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 큰 공을 세운 그들에게 상을 베풀고 또 한 자리를 내어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전에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그 거짓말했던 아말렉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레갑과 바하나의 행실에 대한 그 악한 행위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며 은혜를 누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으로 이루어진 일에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일에 동참하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은혜에 의해 왕이 되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악인들의 도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유혹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악에 동참하도록, 악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